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늘부터 우리가 허락하신 사무엘서의 말씀은 역사적 배경에서 사사기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의 그 암흑같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지 않던 그 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은 꺼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사실을 룻기에서 확인했습니다. 룻기도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책인데 그 핵심 주제는 은혜로 향하는 다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암울했던 사사시대를 대변하게 하시는 듯 모든 대가 끊어져 아무런 소망이 없는 한 집안을 등장시키시고 그 멸문의 위기에 놓인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오미에게 며느리 룻이 낳아준 아들이 다윗의 조부가 되는 오벳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사무엘서에서는 룻기에서 시작된 그 작고 희미한 불빛이 더욱 커지고 선명해집니다. 사무엘서는 영적 혼돈과 배교로 인해 점점 몰락해져가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소망의 불씨를 지펴 부흥을 준비시키시는지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다스리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준비하시는 책이기도 합니다. 사사시대에 성취되지 못한 경건한 왕의 소망이 다윗에게서 이루어지고 그 다윗 왕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사람 엘가나의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을 보면 엘가나는 레위 지파였고 제사장이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는 성직한 집안의 혈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기자는 그렇게 거룩한 집안의 사람 엘가나를 기록하면서 슬쩍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더니 라는 기록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본문을 그냥 읽으면 그 의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좀 불편한 표현이지만 오늘의 언어로 이 말을 옮겨보면은 목사에게 첩이 있었고 장로에게 다른 애인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보다 더 심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사사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를 결론짓는 유명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른 왕이 필요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사사기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종결짓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던 오직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이 기준이 되던 시기였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서는 그런 배경을 안고 태어납니다. 레위 지파요, 제사장의 집안이요, 신앙의 명문과 혈통인 엘가나에게 그렇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분인나 이렇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자 분인나를 두 번째 아내로 맞은 것 같습니다. 분인나는 여러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엘가나의 마음은 여전히 한나에게만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물의 몫을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때 한나에게만 두 사람의 몫을 주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장자인 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던 한나는 비록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자식을 낳은 분인나로부터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한나의 슬픔과 고통의 가장 가까운 원인은 분인나의 괴롭힘입니다. 그것은 엘가나의 편애에서 비롯되었고 엘가나가 분인나를 아내로 삼은 것도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나의 궁극적인 슬픔과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듯이 한나의 불임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가정에 이런 괴로움을 겪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그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나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한나의 경건은 그의 고통으로부터 빚어진 결과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과 불만족, 아픔,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가정에서도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슬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슬프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실로의 제사를 드리러 와서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오랫동안 하나님께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식을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제사장 엘리가 기도하는 한나를 보며 술에 취한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는 점은 당시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풍속도가 어떤 것인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정을 알게 된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축복하였고 한나는 그 축복 가운데 놀라운 평안을 얻고 돌아가게 됩니다. 한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한 것이 분명합니다.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평안히 가라고 하였을 때 한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다시는 그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서 확신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고 한나는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나가 정말 원하는 것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슬픔과 고통이 많은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이 살 길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로 하나님께가 아닌 제사장에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기도한 이후 그 축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신하고 얼굴이 소망으로 빛나게 된 한나의 모습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 어떤 모습과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고 채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게 되고 그의 젖되기까지 기다렸다가 때가 되어 서원대로 사무엘을 실로로 데리고 와 하나님께 바치고 엘리 제사장의 수하에 두게 됩니다. 한나의 고백은 한 여인의 고백에 머물지 않고 어둠의 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새벽 같은 고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한나 같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나가 진짜 원했던 것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오히려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맡겨드리지만 그는 여전히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 소망의 빛으로 비춰져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뚫고 나오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빛을 만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 혼탁한 영적 흉년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한낮처럼 더욱 빛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허락하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위하여 함께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